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29절,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극한 사랑으로 은혜로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의 손에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어떤 새로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지 아직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주님께서 최고의 미래를 준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을 새로 만나는 간증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런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가 구원받는 과정에서부터 구원받은 뒤에 하루하루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 속에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배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으로 만나주시고 사람마다 특별하게 인도하시지만 또 우리를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서로 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12제자의 만남이 그러했고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그러했고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을 우리는 부족한 입술로 다 찬양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과 겸손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베드로 일행이 바로 이튿날 가이사랴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고넬료가 처음 하나님의 환상을 본 지 사흘 만에 벌써 사자가 가이사랴에서 요빠로 왔다가 요빠에서 다시 가이사랴로 가는, 그러면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사흘 만에 딱 성사가 되는 굉장히 빠른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느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느리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십니다. 아주 다이나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평소에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빠른 템포에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는 본물 터지듯이 움직이시거든요. 거기에 자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를 가만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빠른 템포에 자신을 맞추는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이 이방인 사자들을 스스럼 없이 자기 집에 하룻밤 유숙하게 합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집에 들이는 거 굉장히 꺼려하는데 처음 본 사람들을 집에 들이고 같이 하룻밤 자고 또 바로 그 다음날 그들의 초대에 응해서 50km나 떨어진 욥바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파격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않지만 어렴풋이 이해해도 실타락 같은 자락이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고넬료도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즉시로 가장 신임 많은 부하들 보내서 베드로 초대해 놓고 아직 베드로가 예스, 노 답도 주지 않았는데 이미 가족, 친지 다 불러가지고 딱 기다리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 그래놓고 만약에 베드로 안 왔으면 어떡하려고. 그런데 이 고넬료도 그냥 이 믿음이 확실해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또 고넬료를 존경하니까 사람들이 모였죠.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의 태도는 파격적입니다. 식민지에 파견된 아주 황제 친위대 지휘관이면서도 거의 황제에게 드리는, 아니 그것보다 더한 절을 베드로에게 하죠. 뛰어나와서 발 앞에 엎드렸잖아요.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로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입니다. 영적인 겸손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젊은 자들은 단순히 나이가 젊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들도 단순히 나이가 많은 교회 직급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자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스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그런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영적인 어른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있을 때는 모르는데 없으면 힘들어요. 이 영적인 어른을, 권위를 대할 때 그들의 외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세상 질서와 다른 권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딱 이 사장님이 조금 규모가 큰 교회인데 딱 교회 와서 등록했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딱 순장이 자기 밑에 까마득한 부하 대리에 나이도 어리고 회사에서도 그냥 만나지도 못하는데 순장님이, 그래도 그 사장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겸손하게 그 순장님의 리더십을 따르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한 것은 베드로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장군님도 방금 예수 믿었으면 교회 와보니까 자기 순장님이 밑에 부하 대대장이면 영성교육 거기서 받아야죠.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그 굉장히 강조합니다. LCS 들어갈 때나 어드팀에 들어갈 때나 영적 권위에 대한 순종,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또한 그것이 겸손에서부터 나오거든요. 베드로도 겸손했습니다. 베드로도 수만 명이 넘는 초대교회 목사님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줘서 고넬료에게 파송했는데 저라는 고넬료를 잡아 일으키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하나님처럼 대하지 마라. 나도 구원받을 죄인일 뿐이다. 이것은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참 명심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큰다고 해서, 유명해진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는 모두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둘 다 순종의 사람이고 겸손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 둘을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사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성령님의 중재가 아니었으면 평생 얼굴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회적인 배경이 너무 달라요. 유대인, 이방인, 어부 출신, 그리고 로마의 특급 장교. 배경이 너무 다른데 성령의 인도로 만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만나자마자 굉장히 서로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친해졌어요. 27절에 보니까 도착하자마자 서로 더불어 말하며 그냥 서로 담소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친구처럼. 이 어색해지기 쉬운 첫 만남,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만났는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만나면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사를 쓰는 김하중 장로님이 이제 자기 딸 사윗감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가 되면 복잡한 생각이 많잖아요. 어느 정도 가문끼리 격도 맞춰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혼수 문제는 복잡한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너의 사윗감은 내가 보여줄 것이다. 하고 딸이 30이 될 때까지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그랬다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딸이 이제 자기 사귀는 남자를 아버지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갔는데 사실 그쯤 되면은 이제 그 정도뿐이면 그쪽 사돈들 집안 조사를 좀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저 사위는 어떤 사람인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기도해 보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했는데 생전 처음 딱 만났는데 딱 보니까 자기 사위더래요. 그래서 딱 그랬더. 내 사위네. 그냥 기도를 많이 하고 갔더니 그냥 하나님이 네 사위다. 그래갖고 그냥 밥 먹고 날짜 잡았대요. 그냥 첫 만남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제가 이게 거짓말이 아닌가 봤더니 고넬료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에서 중요한 만남을 할 때 기도를 준비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고 가면 지금 사위감, 며느리감, 남편감, 아내감 뭐 이렇게 다 참고 있는 깜깜깜 이렇게 참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를 준비하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인도해서 온 교회면 딱 오면서 여러분 느낌이 들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서 이거 내 교회네? 이거 우리 교회네? 그 느낌이 드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딱 들어가 보니까 이 고넬료를 비롯한 로마의 하이 클래스가 딱 가득 차 있는데 영적인 열기가 있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목사가 집회하러 가보면 딱 알거든요. 이 청중의 영적인 진지함을. 자, 그런데 이 순종의 세계란 한 걸음씩 나가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 난리를 쳐갖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는데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서로를 만나게 되었는데 히트는 둘 다 왜 만났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만나가지고 베드로가 이 29절에 보세요. 저는 이걸 굉장히 재밌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시작.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선입관을 깨고 이방인의 집에 왔다는 것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기특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고넬료 앞에 서니까 새삼스럽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고 있지? 그래서 고넬료한테 물어봤어요. 왜 불렀냐? 그랬더니 고넬료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무슨 일로 불렀어? 그랬더니 고넬료가 한참 얘기한 다음에 당신한테 하나님이 얘기했죠? 뭘? 당신이 대답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베드로가 머리가 복잡해졌어.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셨지? 거의 이 봉숭학당 수준으로 지금 둘이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너 나를 왜 불렀니? 고넬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뭔지 그러지 말고 빨리 얘기해봐라. 서로 그러고 있는데
이게 진짜 정직한 상황입니다. 둘 다 그 시점까지 정확하게 왜 만났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순종의 기가 막힌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풀 플랜을 다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데까지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뭐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순종하고 봤어요. 베드로도 끝까지 각본의 끝을, 시나리오의 끝을 몰랐어요. 베드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데까지만 순종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만나게 되었는데 히트는 만나서 둘 다 그 다음 작전 계획을 몰랐다는 거죠. 우리 왜 만났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봉숭아학당 같지만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완전히 다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우리는 보여주면 순종한다는데 하나님은 순종하면 보여준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순종하며 살아온 사람이 들어요. 깐깐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그런 사람은 안 듣게 생겼어요. 순종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왜 하나님도 재미가 없잖아요. 순종을 해야지 계속 그 다음을 열어줄 텐데 75세 된 아브라함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던 그에게 오셔서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으면 목적지가 확실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거기 가보면 아파트 평수가 더 좋아. 거긴 더 좋은 곳이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지시한 땅도 아니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제가 미국의 생활을 오래 하다가 한 10여 년 전에 한국 처음 들어와서 길을 잘 모르니까 길에서 길 물으면 제일 황당한 말이 한국 사람들 길 가르쳐 줄 때 대충 이렇게 얘기하죠. 일로 쭉 가면 된다는 것이. 그냥 쭉 가면 된대. 방배동을 가건 역삼동을 가건 상관 쭉 간다는 건데 조금 친절한 사람 좀 물어보면 가다가 모르면 어떡하죠? 가다가 모르면 길 막히면 거기서 또 물어보면 된다는 것이. 처음에는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저도 한국에서 1년 살다 보니까 저도 남한테 길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니 제가 이천동에 사는데 이천동에서 이렇게 강변으로 빠지는 길이 복잡하잖아요. 거기서 뭐 올림픽 경기장 어떻게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줘요. 그래서 저도 절로 쭉 가면 된다. 가면 거기 서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까지 설명을 안 해줘요. 그냥 여기서 그 다음 지점까지 필요한 만큼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치밀하게 기획하고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업의 대박이 우연이라는 것을. 그냥 어떤 사건 같은 게 터졌는데 딱 잡고 확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인생, 하나님의 사람은 특히 그렇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몰라도 일단 오늘 보여주시는 것만큼 순종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순종을 한 사람이 다음 지점으로 가는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게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우리 아우리치 팀 보내면 이것 때문에 죽으려고 그럽니다. 다들.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풀 패키지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의 미니처 훈련이거든요. 제가 새로운 교회 개척하면서 여기 2년 후의 그림도 몰랐어요. 이렇게 1,500명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이런 그림을 그릴 줄 제가 꿈에나 알았겠습니까? 그냥 조금씩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면서도 불안해요. 순종하면서도 내가 그 사람들이 100% 확신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보십시오. 28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게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제가 교집을 꺾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주 솔직하게 자기가 아직도 갈등하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고넬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말이죠. 아니 뭐 누구는 너 집에 들어오는 게 좋은 줄 알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무시하는데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너처럼 가방끈 짧은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처음이다. 그 VIP들만 들어오는 로마 장교의 집에 갈릴리 수산업회 회장 정도 했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는 나는 이방인의 집에 안 들어오는데 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듣는 고넬료 식구들도 기가 차. 양쪽이 다 기분 나쁜 상황인데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서로를 만났지만 속으로 불안해요. 생각이 막 복잡한 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100% 확신하고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실은 확신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믿음이 있는 줄 아세요? 복잡해요. 선교지 가 있는 사람들은 뭐 다 100% 확신하고 거기 가 있습니까? 거기 가서 두부 한 몫값으로 막 싸우고 있고요. 막 그 사람들도 생각이 복잡해요. 그렇지만 순종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초창기 한국 땅에 온 미국인 선교사들도 다 알고 온 거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지만 보여주면 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하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계획과 전통과 선입관의 틀에 하나님을 다 가둬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100% 내 계획대로 딱 이해가 안 되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일본이 경제 대국이면서 이 IT 시대에 저렇게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매뉴얼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매뉴얼을 너무 잘 만들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 호텔에서 무슨 행사할 때요, 이 빔 프로젝트 하나 달아달라 그랬더니 2시간 동안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 돼. 그냥 막 경제개발 5개년 회의하듯이 막 회의를 하는 거죠. 매뉴얼의 노예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자기 교단의 노예, 전통의 노예, 자기 사업하면서 한 계획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박제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요. 계획과 준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이성적이고 앞뒤 따져보면서 움직이면 못 가요. 자기 생각과 염려가 너무 많으면 못 가요. 하나님이 어디 가라고 하시는데 주님, 그 동네 학구는 어떤가요? 월급은 얼마나 주나요? 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첫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그러면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위험하고 불안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모험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옵니다. 고넬료의 간증을 들으며 베드로는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아니냐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내가 환상에 보았던 그 부정한 짐승들이 바로 내가 무시하던 이방인들이었구나, 그 짐승을 먹으라는 것은 이방인도 품에 안으라는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 13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31절 32절에서 모든 열방과 백성을 차별 없이 품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과 3년 동고동락하면서 제자훈련 받은 사람입니다.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다 코앞에서 목격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첫 번째 기적,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었고 3,000명을 설교에서 회심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 사람이면 하나님 알 만큼 알지 않을까요? 우리로 치면 새가족 5주과정, 바이블 마스터, 바이블 아카데미, LCS 끝내고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새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토록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생각이 크시고 능력이 크시고 사랑이 크셔서 영적인 세계에서 졸업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죠. 대학교 때부터 제가 분석하고 연구 안 해본 국내외 제자훈련 교재는 없습니다. 기도도 할 만큼 했고 신학교도 나왔고 목회한 지 23년 됐지만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크신 분이었는가? 이렇게 새로우신 분이었던가? 그분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와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던 것이 계속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에 오셔서 자기의 모태신앙으로 인으로서 가졌던 교만과 선입관이 다 깨져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옹졸했구나.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었구나. 저 열방의 이방인들을 품는 분이었구나.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초급 인문 교과서에 불과했구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저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이 새롭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경직된 믿음 생활에 브레이크드루가 열립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신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알게 되면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죠. 베드로는 이제 그럼 내가 고넬료 같은 이방인에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설교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36절부터 전도 설교가 쫙 나옵니다. 사도행전 곳곳에 나오는 베드로, 바울, 스테반의 이 복음 설교는 버전은 다르지만 얼마나 볼 때마다 새로운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복음 설교의 핵심은 나사렛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이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너희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뉴스였으니까. 미국 사람 아니라도 오바마 대통령 다 알잖아요. 그만큼 유명하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뉴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할 복음의 핵심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대통령을 뉴스로 아는 것과 그와 직접 식사하고 그와 사귀면서 느끼는 대통령이 다르듯이 이제 예수님은 CNN 뉴스가 아니라 너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받아야 한다. 그래서 38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스토리는 뉴스로 나오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38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사렛 예수의 소개서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성령을 기름 붓듯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신 분이죠. 5대양 6대주 가장 부자 동네에서부터 가장 가난한 동네까지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선교는 예수의 영입니다. 복음은 동적인 거예요.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영성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있지 않는 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루 다니셔야 돼요.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에게 점령당한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임재가 임해야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모든 인간의 질병과 전쟁과 정신적인 억압과 이런 삶의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어둠의 권세의 영향력인데 예수의 임재가 퍼질 때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누르고 있던 마귀의 권세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사슬로부터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쓴뿌리가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들이에요. 41절을 보면 40절 41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것은 소수의 사람들 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절 41절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자, 십자가 전에 주님의 사역과 설교는 모든 사람한테 다 보여줍니다. 그것은 구원의 문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온 세상에 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그리스도의 영적 군대를 성령으로 일으키시는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봤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전하라는 사명자로서 선택받은 거예요. 42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이 전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부활을 체험했으면, 주님을 만났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받은 분들 지금부터 전도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직통 계시로 복음을 전해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굳이 욥바에까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와서 베드로의 입술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도 그 정도 고위층이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아프리카에서부터 왔으면 하나님이 펑 하고 나타나셨어요. 기특하도다. 그리고 직접 이사야서를 가르쳐줄 수도 있었는데 굳이 사마리아 사역으로 바쁜 빌립을 데려다가 가르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이 받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한 명 한 명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받은 자가 받지 못한 자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걸로 게임 끝입니다. 우리가 세계 육상 경기대 이런 데 보면은 400m 계주할 때 그렇게 세 번째 주자까지 잘 달리다가 마지막 주자한테 바톤을 잘못 터치하면 떨어뜨리면 그걸로 게임 끝이에요. 거기까지 아무리 열심히 뛰었다 할지라도 2000년대에 시작된 복음의 바톤이 쫙 유럽을 돌아서 아시아를 돌아서 우리까지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바톤을 안 넘겨주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계속 흘러야 돼요. 생명이 생명을 낳고 복음이 복음을 전염시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으로 가슴이 터지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은 받는 그 순간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 믿는 모함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여. 자, 여러분, 복음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먹장처럼 누르고 있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다른 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듣고 흘러버릴 수 있는 뉴스가 아닙니다. 예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면 복음을 받는 순간부터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이 명절 때 만날 부모, 친직, 친구들 중에 예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제 어머니가 평생 불교 신자인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교회 나오겠습니다. 안 그러면 부모님께 불효하는 일이 되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 어머니를 지옥까지 잘 모셔다 드리고 선생님은 천국 가겠다는 것입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선생님이 효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효자라면 선생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복음을 전해야죠. 그것이 옵션이 아닙니다. 어찌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은 더 이상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곳곳으로 복음의 전령들을 날려보내는 해군기지와도 같습니다. 항공모함이 움직이는 해군기지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서 다른 모든 부수적인 것들을 교회는 정리하는 거예요. 조직과 법규와 행정은 심플하게 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서 온 성도들이 훈련받고 준비되어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완수하는 그런 해군기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군대를 모으고 훈련하는, 보내는 그런 새로운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꿈꾸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에 모였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선입관과 고집을 내려놓고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만 보여주는 놀라운 미래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로운 교회 앞으로 더욱 강렬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